오늘 창세기 25장, 26장, 27장 세 장을 우리가 볼 때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유명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유명하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정작 빼놓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좀 본인은 좀 섭섭할 수 있긴 하지만 이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너무나 유명하죠. 아브라함. 그 누구도 그 이름을 모르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또 이삭의 유명한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 그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이, 또 12지파가, 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진, 그래서 놀라운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삭을 빼놓고 공부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이삭도 우리 한번 조명을 해보는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요셉 이 손자까지 봤을 때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제일 오래 산 사람. 그런데도 제일 오래 살았지만 성경의 가장 적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이렇게 살았어요. 다른 족장들보다, 이 사람들 다 족장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보다는 많이 살았지만 특히 말년에 처음에 그 이삭의 신앙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버지로서의 이삭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하죠. 25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사라가 죽고 그 사후에 얻은 아내가 그두라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을 낳습니다. 25장 2절부터 쫙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삭의 후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분과는 전혀 다른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조용히 아빠의 그 결박에 아무런 저항하지 아니하고 번제로 드려졌을 때 그 모습, 히브리서 1장 2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삭처럼 이삭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제 마지막 날, 제가 마지막 날은 언제부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온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죠. 7절 8절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아브라함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데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여러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수의 복입니다. 장수의 복.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런 평안에 여기서 창세기 15장 15절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느냐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거야.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롭게 장수하다가 평화롭게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의 끝까지 수가 차서 믿음 안에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12절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13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리고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에 여러 믿음의 조상, 믿음의 백성들, 선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 그러나 거기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브라함도 여러분 당대 자기 때에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을 이룬 것이 아니죠. 이삭 때, 야곱 때 그 손자, 증손자에 가서야 12아들 지파 이스라엘 나라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에게 내린 그 유산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창세기 25장 11절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다스림의 권세를 복을 주셨고 또 이삭이 가는 곳마다 풍요롭고 풍부함을 허락하셨다. 그건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이것을 이 아들은 어려서부터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고 배운 것, 본받은 것이다. 창세기 18장 보면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즉 자녀손들을 통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18장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도 아브라함한테 배운 장막을 옮길 때마다 주님께 제단을 쌓은 것들, 예배에 분명하게 성공한 그것들을 실천을 하죠. 오늘 본문 26장 25절에서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렇게 갈 때마다 제단을 쌓는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삭도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동일하게 받아요. 오늘 본문의 2절 5절 보면 26장입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심이라.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순종 행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 너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할 거야. 이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들을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요. 이삭이 몇 살에 장가를 갔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10년이 돼도 임신이 안 되고요. 20년이 돼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초반 20년 동안 리브가가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20절 보면 25장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랬는데 아까 40살에 결혼을 해서 20년이 돼도 아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60살 돼야 아기가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잉태복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 가지 뭐 검사도 하고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이러지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가 물론 의학적인 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방법도 동원해야 되겠지만 제일 우선적인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부부가 이삭과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그랬어요. 읽을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간구했습니다. 또 주님은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게 쌍둥이가 났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할 때 어떤 사람들 막 쌍둥이도 나오잖아요. 한 번에 그냥 2명을 키우는 어떤 집은 또 제가 아는 후배 사역자는 3명이에요. 딸 3명. 딸 3명이 지금 많이 컸을 거예요. 학교를 갔을까 모르겠는데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3명을 키우는데. 이 리브가에게도 이삭에게도 쌍둥이가 나왔다. 근데 이 태중에서 이 쌍둥이들끼리 막 싸운다는 거. 리브가만 알겠죠. 리브가만 엄마만 이 뱃속에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야기하죠. 야, 두 민족이 네 배에서 나올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 막 싸우는데 이놈의 자식들아 싸우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있다. 어떤 영적인 의미를 이 엄마가 느꼈죠. 그래서 5에서요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절대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선택. 우리가 지금 대통령 뽑았잖아요. 3월 9일 날. 그걸
뽑는 걸 일렉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택이라는 거. 국민들 여러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어서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는 겁니다. 이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원한다고 내가 뛰어간다고 내 행위나 내 모든 이 능력을 가지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 100%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뱃속에 있는 쌍둥이 아이들에게 행동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선한 것을 했겠어요. 그 뱃속에서. 무슨 악한 일을 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이고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할 그러한 것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성격을 우리가 판별하다 보면 야곱은 상당히 교활하잖아요. 에서는 좀 무뚝뚝한 것 같고 그러나 선택된 사람은 야곱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선택됨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된 저와 여러분을 이 지구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와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나와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 행위로 낸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만은 오로지 감사, 오로지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매일매일 찬송하며 달려나간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한 게 뭐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집한 그 분을 위해서 병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룰을 잘 지켜서 법대로 열심히 운동 경기에 그 골을 꼬린 라인까지 뛰어가고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농부가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 것처럼 열심히 뿌리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성도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가정이 에서와 이제 이 야곱이 점점 커가면서 좀 분열되는 모습이죠. 분열되는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나요? 지금 약간 다른 성격의 아이들이었어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장자 이 사람은 에서는 털이 많았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나중에 장자권을 팔 때 팥죽과 연관이 돼서 북다. 그래서 에돔의 조상이 되죠. 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라는 뜻은 털보라는 그런 뜻이고 에돔이라는 것은 북다 이런 말입니다. 불그스름하다 이런 것입니다. 25장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야곱은 에서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를 앞으로 먼저 나가는 사람을 탁 단지를 걸어서 넘어뜨리려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뜻은요, 발꿈치를 잡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아주 교활하고 머리를 써서 책략을 써서 어떤 그 자리에 내가 대신 들어 앉아가는 어떤 음모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 야곱은 집에서 조용히 있었고 에서는 아주 밖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많이 했다. 그런데 에서는 중요한 건 그런 뭐 집에 조용하고 밖에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인식 능력이 에서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음식, 어떤 쾌락, 어떤 만족 이것만을 생각한 사람이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값없게 여김이었더라. 이 유대인에 있어서의 장자의 권리는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단한 특권이고 또 상속의 어떤 권한입니다. 더블 포션 두 배를 받죠.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나 에서는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택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장막을 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에서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느냐?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럼 망령된 자라는 이 뜻은 뭐냐면 세상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영어의 godless, godless, L-E-S-S 없다는 거. 이런 영적인 것이 없다. 성전 밖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서는 세상적으로 사냥꾼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실패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세상에 살지만 저 거룩한 하늘에 속한 자로 항상 살려고 노력해야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 이제 훌훌 털고 갈 집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캠핑할 때 텐트 치잖아요. 텐트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4박 5일 딱 끝나고 나면 3박 4일 끝나고 나면 탁 끝나고 오는 거예요. 이 땅은 그 땅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사람은 순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순례자로 가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에서를 통하여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26장이에요. 26장을 보면 우리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죄 문제가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발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유혹에 똑같이 직면합니다. 자, 그 땅에 흉년이 또 똑같이 들었고요. 이삭은 풍요의 도시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그랄이라는 곳에 멈추게 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랑 똑같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의 DNA는 세대를 거쳐 계대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도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을 때 이것은 이제 블레셋 여기가 애굽이면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오면 이쪽 국경 지역에 그랄 지역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은 아직 이삭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 다시 계속 읽어보면 죄가 반복되는 것, 아버지의 죄가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게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오래 거기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에요.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죄는 반복된다는 거.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사단은 그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약점을 통해서. 아브라함 아버지 때도 아들 이삭 때도 똑같은 죄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 왜? 그것은 내가 약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영적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죄는 DNA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더욱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내야 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런 약점 때문에 매일 넘어지는 그러한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경계하는 마음으로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아버지의 우물을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물이라는 거는 물론 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의 아주 필수적인 근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자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 알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 우물을 잘 판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물을 파놓으면 꼭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우물은 계속 파야 나옵니다. 안 파면 그냥 말라버려요. 샘물은. 그러니까 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 자,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다른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이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더라. 네.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마셨던 영적인 그 샘물의 근원, 다시 얘기해서 영적으로 우리 아버님이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내주었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예배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교회 가는 것, 이런 영적인 이런 이 아름다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생명의 우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막아버립니다.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 환경에 의해서 막게 되면 그것을 다시 파지 않으면 그 우물물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지금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이 다 말랐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다시 물의 근원을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우물들을 더 파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힌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있는 것, 자녀들에게 그 유산이 계대되게 하고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신앙의 모든 일을 걸어갈 때 아버님, 어머님이 했던 그 우물을 내가 다시 팔 수 있는 기도, 말씀, 헌금, 예배, 여러 신앙의 그 우물들을 다시 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 나부터 지금 나는 예수 믿는데요. 그런 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이 신앙의 우물을 내 자녀들에게 계속 계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딸들로 하여금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가정에 계대되는 놀라운 흐름입니다. 축복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삭처럼 다시 팔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물물을 다시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시대 때 여러분 얼마나 금요 철야 밤을 샜잖아요. 그러면 통금이 이제 해제되면 그때 집에 오고 막 그런 걸 저도 많이 철야를 했거든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렇게 오래 하고 저희 집은 마포였고 교회는 여의도 이제 새로 이사 갔을 때 서대문에서 그 마포 다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 몇십 킬로를. 새벽에 끝나고 나면. 그 정도로 막 엄마들이 업고
들쳐매고 그렇게 마룻바닥에서 그때는 뭐 의자도 없었을 때 지금처럼 편안한 의자 지금 지구촌 교회 의자처럼 편안하지 않은 그런 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런 부모님에 대한 그 영적인 그 우물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들을 계속 자녀들은 다시 파서 마셔야 된다. 할렐루야. 지구촌 교회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그런 신앙의 유산을 계대하셨다면 여러분 다시 파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고 나부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그 신앙의 유산을 흐르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있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삭이 가나안에서 멀어지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힘들었어요. 삶이.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이 브엘세바, 이 맹세의 우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또 평화, 평강을 그에게 주십니다. 읽어볼게요.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저도 우리 명재순 장로님, 김계순 권사님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줄 그런 계대, 믿음의 신앙의 계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브엘세바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그랄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로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축복의 확인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시 제단을 쌓았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장막을 치고 그런 삶을 이어나갔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쇠약해졌어요. 우리가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요 대목을 읽으면 이삭이 막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마지막 유언을 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 때가 137세예요. 그런데 죽기는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더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성급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건데 이삭은 자기의 어떤 이런 육신적인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축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은 이 두 아들이 자기 와이프 이 태중에 있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아까 읽은 건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는 말씀을 이삭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보고 있는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계획으로 바꾸려고 했는지 지금 이렇게 육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축복하는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만져보고 먹고 냄새를 맡는 어떤 그런 자기 느낌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을 충족함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삭의 신앙은 이러지 않았죠. 이삭이 중학교 나이 정도 됐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번제를 바쳐주는 그것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때 이 이삭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번제를 드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이 아주 순응적으로 묶임을 받고 번제단에 올라졌었어요. 아무런 반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 걸 보면 이삭의 신앙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준비되었고 훈련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든 이삭, 이제 137세가 되어서 여러 가지 많이 쇠약해졌던 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냥 육체로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기능이 약화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 기능이 다 약화됩니다. 뭐 시력도, 청력도, 뭐 감각도 다 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는 내면적인 것은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인 것도 성숙해지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적인 고수가 돼야 된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이 겉사람은 후패하죠. 다 늙어요. 쭈글쭈글 하잖아요. 주름살이 많고. 그러나 내 속사람은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 그 존전에 가는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영적인 건 더 놀랍게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쇠약해진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 보면서 또 이제 의심하는 어머니 리브가에 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리브가도 태중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려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계속 그냥 음모를 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하려고 에서를 좀 보내고 에서가 사장 나가니까 막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에게 털 붙이고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가미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에 그 야곱도 그 엄마 리브가의 성품을 닮아가죠. 그 나중에 큰 죄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야곱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이제 라헬하고 레아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그 라반한테 외삼촌한테 얼마나 속인 자기가 속임을 당하잖아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리브가는 아들들을 다시 보지 못하죠. 이 야곱을. 그리고 에서는 또 그러한 엄마의 그런 편애 때문에 에서는 고의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엄마 고부 갈등을 더 증폭시키죠. 이런 아주 갈등을 리브가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걸 자기의 꾀로 자기의 방법을 막 가미시켜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분명히 자기가 엄마 아버지로부터 큰 자, 형이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와 자기는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얼마나 서둘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대로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은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은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이렇게 하실 거야. 편안한 마음으로.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19절에서 보면 야곱은 아버지에게 세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세 가지 거짓말은 나는 에서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였사오니. 세 번째,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세 가지 다 거짓말이죠. 그는 야곱이었고 엄마가 요리했고 그 고기는 집에서 키운 염소고기였지 사냥해서 얻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그 아빠한테 입 맞출 때 그것도 속임수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래서 이 속인 네 가지를 속임으로 인하여 이 야곱은 죗값을 치르게 되죠. 아주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나중에 에서가 죽일 걸 이제 도망가죠. 리브가가 그래요. 야, 우리 오빠 집, 외삼촌 집으로 너 가. 그래서 열심히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는데 언니 레아가 결혼식 날에 들어오게 되죠. 신방에. 그 다시 7년을 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그 품삯을 여러 번 변경하면서 바꾸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자기가 이제 12아들을 낳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셉까지 낳잖아요. 요셉.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애가 요셉이잖아요. 베냐민하고. 근데 그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다 죽여 팔아먹고 죽였다고 염소의 피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죄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형은 절망하게 되죠. 히브리서는 에서가 눈물로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눈물로 인해 자기가 장자권을 버리고 자기가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림받았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가 성경에 보면 자기 죄를 진실로 회개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다. 양심의 가책은 있었다. 그러나 진실된 회개는 하지 않았다. 지금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보고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에서는 자기가 잃은 것에 대해서 장자권이나 그 밖에 여러 특권을 잃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슬퍼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떨었다 그래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해도 이삭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축복을 바꿔놓지 못했다. 오히려 동생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보복하려는 복수심에 불타게 되었다. 참 절망되는 장면이죠. 부모와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의 이러한 죄 문제는 언제나 그 가정을 비탄에 빠치고 붕괴에 빠치게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을 만약에 편애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 초기에 아예 이 문제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옵소서. 내 방법들은 내려놓겠습니다. 이삭도 에서에 대한 인간적인 방법이 미련이 있었을 것이고 리브가도 야곱에 대한 인간적인 방법에 미련이 있었을 거예요. 부모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많은 비탄에 빠지는 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길 때 그 가정은 평강해지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머리 굴려서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이나 여러분 자녀의 문제나 교육 문제나 여러 문제, 신앙 문제 이런 것들을 막 머리 굴려서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심 갖고. 그러나 내 뜻이 가미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순종이고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녀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저는 끝까지 주님 뜻에만 내 모든 것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 가정은 평강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지도 제목 제가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 아니요. 내 행위로 난 지금 이 정도의 삶을 누린다?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두 번째,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반복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내 DNA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 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걸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 약한 것을 자꾸 공격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그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모든 가정 일을 다 주님께 맡기시옵소서. 이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머리 굴려서 자녀나 그 밖에 집안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그 네 번째, 오경식 집사님 췌장암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하시옵소서. 신영주 집사님 이진 형제 혈관 6종암 치유하시옵소서. 말문이 트이게 하시고 성진이, 그리고 우리 신영주 집사님 스스로의 모든 이 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치유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반복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절대적인 선택의 주권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권, 절대적 선택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계속 짓습니다. 사단은 그 나의 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오늘도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가정이 될 수 있게끔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녀도 키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업도 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부부관계도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늘 아버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져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경식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장한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주님을 더욱더 간증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불순물들 모든 암세포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걸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바른다. 모든 사악한 더러운 것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걸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이의진 형제 혈관 육정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 모든 암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졌음을 선포한다. 우리 이성진 말문이 트이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영규 집사님 그 폐에 있는 모든 휴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생통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동일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문인방과 문설주의 예수의 피를 바랍니다. 지구촌 교회 성전에 예수의 피를 바랍니다. 사악한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를 묶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아 싸우니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은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선택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가미하거나 내 생각을 추가하거나 첨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계속 반복돼서 죄를 짓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경성하여 내가 깨어서 그 모든 반복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 것 내버려야 되겠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서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신앙의 고수가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게 하시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아버지 부모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모든 결정권자는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놀라운 가정, 평강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 24시간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그 상황 위에서 문제 위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해결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외우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외웁시다. 3월달 암송 말씀 빌사13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2월달 말씀 빌사19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도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1월달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럼 절대 안 외워집니다. 안 잃어버립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반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